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중보자이시고 또 완전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옛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돌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림자일 뿐인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하실 일을 증거해주고 상징해주고 모형으로 학습해주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에 상징이고 모형인 것이지 그게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완전한 것이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고 메시아가 따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영원한 한 번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제사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또 누가 또 이렇게 하고 들어와 가지고 또 뭐 제사함에 사역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화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다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장에서는 모세가 성막을 짓고 제사 제도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것도 모세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모세 생각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고안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하늘에서 보여준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학습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실행하고 이렇게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실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완전했으면 예수님 그리스도 다시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이고 그림자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이 실체가 오신 이유는 실체가 이미 나타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형은 그 의무를 다 완수한 것이고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폐지된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 임무가 끝난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임무가 끝났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동안 상징적으로 계속 학습시켜 오던 그러한 그 역할을 다 한 거라는 거죠. 다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또 제사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 의식법, 의식에 관한 율법은 폐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논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얘기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완전한 속죄함을 이루시고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것은 누가 아무나 와가지고 아니면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그것을 뭐 방해하고 해체하고 그것을 없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엄의 보좌라는 얘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그 보좌 우편이라는 얘기는 이 권능의 자리고 이게 권세의 자리죠. 능력의 자리죠. 단순히 그냥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우편이라는 얘기는 권세의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권도 예수님께 다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리가 있는 거죠. 심판권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하고 예수님하고 재림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 속한 자든 속하지 않는 자든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전군 천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 믿는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따가 돌아가신 분들이 다 부활해 가지고 그들은 이제 휴거해 가지고 다시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절단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오는 거고 올 때 예수님 오실 때 같이 환영 인파로 또 같이 그 무리에 속해서 같이 오니까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위험하고 웅장하죠. 그것을 못 알아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 믿는 자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뭐 이 땅에서 맞이할 수 있어 가만히 발붙이고 기다릴 이렇게 적이 못 돼. 그래서 막 공중에 들려 올려 가가지고 뭐 호련히 이제 부활체로 바뀐 다음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그 공포 자체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가지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차라리 저 산이 무너져서 나를 이렇게 내가 매몰돼 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뭐 어떤 존재든 간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재림 예수를 믿다 뭐 지금은 재림 예수가 오셔가지고 재림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이기도 사이기도 하고 한데 그렇게 그 초라하게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자기들 몇 사람만 알아보는 이런 존재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재림 예수입니다라고 안 가르쳐줘도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믿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영원한 제사함의 그 제사를 이루시고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영원히 지금까지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은 그게 진짜 성소와 참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소와 참 성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건 성전밖에 없잖아요. 작지어는 뭐 건물로 된 성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시대 때 성막을 했는데 그거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모형이고, 그거는 모형이고 상징이고 또 암시하는 것이 또 되고, 그런 모형이고 상징이고 암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은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해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죠. 뭐 구약성경 제사법을 할 때도 그냥 가면 죽어요. 대제사장 뭔가 가지고 들고 가야 돼.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것도 없이 그냥 피 뿌림도 없고 먼저 자기 피 다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피 없이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것처럼 대제사장도 이렇게 무슨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를 하는데 무슨 드릴 것이 뭐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른 그러한 대제사장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갔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이 땅에 계속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미 제사장 지파가 있고 제사장 직분을 하는 그러한 직분을 제사장들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또 제사장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유다 지파가 무슨 제사장 한다고 그러냐고 하고 논리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 이 땅에. 그럼 이 땅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각 사람 심령마다 이게 임재하셔서 그 내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무슨 이렇게 제사장들이 맨날 가서 이거다 저거다 무당들이 청기누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청기누설이다 이렇게 안 해줘도 성령께서 내재하신 그러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이게 시시하게 이론상으로 그냥 막연하게 또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해서 아는,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지식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제사 드리고 한 것은 그래서 그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일지라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으라고 했는데 모세가
성막을 짓고 제사법을 이루게 한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이 땅에 지으라고 했는데 그 모형조차도 모세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 생각에 천국은 이럴 거다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모형을 짓는 그 모세조차도 하늘에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라 했는 거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준 것대로 그대로 진 것이지 모세가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형조차도.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그 성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임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감정 따라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상상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모형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마 보여준 대로 했는데 뭐 하늘에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렇게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든지 간에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뭐 굳이 예를 든다면은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뭐 천국을 갔다 온 사람 또 뭐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해가지고 감정을 들어보면은 그 지옥에 대해서 절망 하고 뭐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얘기 쫙 할 때에 거기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럴 거다 지옥은 이럴 거다 생각해가지고 쫙 설명하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뭐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지옥을 가니까 그 귀신들이 막 오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귀신이 뭐 이렇게 다스리고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들조차도 그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받는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인데 지옥이 귀신이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면은 귀신이나 사탄 쪽에서는 그건 지옥이 아니지 자기 세상인데 천국이지 자기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물론 지옥 맞겠지만 근데 귀신도 사탄도 그 지옥에 들어가지고 지옥에 형벌을 받는 곳인데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거를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 또 모형이지만 이 땅에 있는 성소도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상상으로 무슨 정도도 다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어. 그것이 자기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거다.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전도할 때, 뭐, 자주, 뭐, 이렇게, 뭐 제가 예를 들기도 합니다만은, 광명에 있을 때 전도하다가 어떤 중학생을 만났는데, 자기는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래, 지금 그거 뭐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생각은 네 자유 맞아. 생각은 자유가 맞는데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가지고 있는 천국이 없어지고 있는 지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상관없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은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없는 줄 생각하고 갔는데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저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라든지 하나님 하늘에 있는 성소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따라 가지고 성소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천국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의미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천국은 천국대로 또 지옥은 지옥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거 없다 그러고 자기 생각에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고 그 생각이 천국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이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어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해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런 얘기는 더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더 완전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모형은 그냥 모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지어놓은 이 모형은 그냥 그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될 뿐이죠. 요즘도 마찬가지로 전투기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전투함을 짓는다든지 제가 무기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본다고 할 때 특히 우리나라 이제 KF-21 해가지고 옛날에 KF-X 해가지고 우리 국산 전투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 할 때도 다 설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만드냐면 모형을 만들어요. 요런 모습이 될 거다. 그래갖고 조그만 모형 가지고 여기 들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그 모형도 많이 안 만들어내죠. 하여튼 몇 개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주고 하나 보던데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을 하고 물품을 만들 때도 먼저 이제 만들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자 간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받고 할 때에 그 모형을 먼저 만들어요. 모형을 만들라고 요 모형으로 만들고 요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해서 투자도 받고 또 이렇게 지원도 받고 이렇게 계약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모형도 그렇지만 그 모형은 그 실체가 나타나고 전투기가 완전히 다 만들어지면은 그 모형은 그냥 모형으로서 그냥 그 기능이 다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투하고 그걸 가지고 날아다니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형이고 이런 모형이 있었다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투기가 다 만들어지면 그 전투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기능을 테스트하고 또 지금 거의 테스트하고 이제 이렇게 비행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비행하는 단계 남았으니 거기 이제 무기 장착해가지고 무기도 실험해보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양상을 해가지고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모세에게 주어졌던 성소 성막은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은 예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좋다는 얘기는 완전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버려두신 거예요. 허물게끔 내버려 두신 것이고 심지어는 그 터조차도 다 없애버렸어요. 이슬람 사원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만약에 이 건물로 된 성전이 나중에라도 필요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중에 한 번 더 쓸 거야 했으면은 그게 아무것도 못 짓게 만들었겠죠.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더 이상 그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물로 된 성전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그 모형의 성소 성전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완전한 그러한 직분이고 또 약속이고 언약이고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래서 처음에 보여준 그 모형 같은 그 제사가 완전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다면은 두 번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모형일 뿐인 것이고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 때가 되면은 이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새로운 언약, 구약,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금까지 성소와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명령을 받아 가지고 실천해 가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었다면은 그게 이제 명령과 하나님 명령으로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정되는데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게 되고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그렇게 명령으로 율법으로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게 했다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밖에 있는 돌 비싸게 세워가지고 이거 학습해 이럴 게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그 마음속에다 아주 확실하게 새겨가지고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게끔, 절대 부인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시킬 때는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그때 세운 언약하고 다른 새 언약은 다른 언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해서 그 비슷하게 새겨가지고 이게 하나님 율법이니까 이거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 하고 명령으로 주어진 이 율법은 자꾸 비슷하게 세워지니까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런 얘기 있었지 하고 일부러 내가 가서 보고 학습하지 않으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학습했다 하더라도 또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부작용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보호해 줄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그 옛날과 같지 않게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머릿속에 그냥 아예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표현으로서는 신비라고 그러죠. 마음의 비석이라고. 아예 마음의 비석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면은 그 누가 지우겠어요? 마음의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의 힘이 박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울 수 없고 내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기록을 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법이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 뭐 확실하게 바뀜 없이 변함이 없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래서 아예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강요를 안 해도 강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특별히 얘기를 안 해줘도 쉽게 얘기를 된다면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충분히 분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말씀 공부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늘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하고 계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재하고 계시면은 성령께서 내재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비슷하게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내재하고 계시는 인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있고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누가 설명하는 거 있었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인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 속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와가지고 내가 네 하나님 될 거야 하면은 너 하나님 아니야 하고 금방 분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분이시고 이분은 또 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누가 와서 가르쳐줘야만 아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상이 누군지 어떤 존재가 우상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다 확실하게 분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성령께서 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확실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확실하게 새겨져 있으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시면은 그동안 과거에 지었던 죄의 불이 더 이상 그것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억압을 하고 형벌을 주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이미 죄사함, 용서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꼬투리 잡고 다 용서해놓고 다음에 또 기분 나쁘면 또 지난번에 놓고 지었지 하고 또 그걸 빌밀해가지고 또 괴롭히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한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을 이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형벌에 처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옛 것은 옛 제사법, 의식법은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하고 임무를 완수 다 한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거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 제사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유대교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 불편함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은 그거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밖에 안 된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제사함의 사역을 이루시고 중보 사역을 이룬 것이 단순하게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기 미리부터 아예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이렇게 시작될 때부터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이고 이룬 것은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 법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러한 존재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게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새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또 영원히 거하게 계시고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제사하던 그 습관, 그 율법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그게 좋았던데 그것만 하면 되지 그것만 해도 뭐 충분한데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자체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갖고 과거 그 유대교로 그 제사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돌아가야겠다 핍박이 너무 힘들어 싫어 해가지고 그러한 그 성도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언제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제사법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뭐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율법과 비교하고 또 이게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를 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효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관심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게 만고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온전 참 성도들이 되고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법이 완전히 새겨져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신지 다 구별해서 알 줄 아는 구별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리고